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안의 욕망이 강하게 움직일 때에는 평소에는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고 잠시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만족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욕망에 마음을 내어주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을 다시 붙들어주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욕망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욕망에 끌려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욕망에 흔들렸던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살인을 하였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욕망이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고 어떤 결말에 이르게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그 열망이 겸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노와 질투로 바뀌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가인의 마음은 상처받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더 큰 감정의 파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인은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는 대신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고 그 비교는 결국 분노를 키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붙들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빛이 변할 만큼 감정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시고 죄가 문 앞에서 그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감정과 욕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고 아벨이 자신을 빼앗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의 흐름은 가인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갔고 그는 자신의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그 생명을 빼앗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욕망 자체보다 욕망에 끌려가는 마음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있었지만 그 열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다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포기했고 결국 욕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공동체에서의 자리도 잃게 했으며 그의 삶 전부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가인의 모습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비교에서 생기는 욕망,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금세 분노나 시기와 같은 감정으로 바뀌어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보일 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감정과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혼자 마음을 붙들려고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흔들릴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며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질 때 한 걸음 멈추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가인의 결말은 욕망에 끌려 살면 관계를 잃고 평안을 잃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욕망이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분별해야 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에 휩쓸리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는 실패의 기록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둘째,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자리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주신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귀한 자리를 가볍게 여겼고 눈앞에 있는 욕망에 마음을 내어주면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 있을 때를 묘사하는데 그는 배고픔이라는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이 욕망에 끌려갔을 때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배고픔이 사라지면 장자의 명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번 흘려보낸 축복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했고 장자의 위치가 주는 책임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당장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서의 선택은 단순히 잘못된 거래가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마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배고픔은 지나갈 수 있었지만 장자의 자리를 잃은 결과는 그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에서는 축복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이미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못했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지만 그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욕망의 속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욕망은 급하게 찾아오고 지금 잡아야만 살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그 속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에서도 배고픔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고 지금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보지 않으시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때 생깁니다. 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마음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가치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 가치를 잃기 쉽고 욕망에 끌려 움직이면 영적으로 소중한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에서의 실수는 충동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배고픔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문의 축복을 무시했고 그때 흘려버린 선택은 앞으로의 삶에서 깊은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비슷한 유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이끌린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돌아오기 쉽고 조급함에 따라한 결정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눈앞의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조급함이 밀려올 때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잊지 않으려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에서가 놓쳤던 부분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서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다가오지만 동시에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초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 우리는 눈앞의 유혹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선택 앞에서 한 걸음 멈추며 지혜롭게 결정하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에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셋째, 아합 왕은 탐욕을 따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는 욕망이 얼마나 빠르게 마음을 뒤흔들고 그 욕망을 따라가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했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하면서 욕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합은 포도원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스스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은 이유를 찾지 않아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작은 포도원 하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왕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욕망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뒤흔드는 힘이 됩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거나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봇의 대답은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바른 태도였지만 아합의 마음에는 분노와 실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만큼 낙심했습니다. 이 모습은 욕망이 만족되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넉넉함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고 욕망에 끌려가는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서서 나봇을 모함하고 죽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합은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고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황을 묵인했습니다. 욕망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잊기 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장면은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큰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을 채웠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심판으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아합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선택이 하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고 이후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탐욕이 만든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흐름까지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합의 생명도 결국 그 욕망의 결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탐욕 속에 머무르면 결국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으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믿음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며 삶의 방향을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욕망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욕망이 마음을 대신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은 쉽게 무너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때 위험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경고입니다. 욕망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그 불씨를 그대로 두면 삶을 태울 만큼 큰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욕망에 끌려가면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욕망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믿음으로 선택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합의 결말은 탐욕이 작은 만족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과 평안을 잃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욕망이 흔들어 놓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넷째, 솔로몬은 마음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욕망이 반드시 격렬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을 조용히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은 견고하게 세워졌고 나라의 평안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서서히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단순히 많은 것을 가졌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마음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욕망을 경계하는 일에서는 약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나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욕망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분산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는 바로 이런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지키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잃기 시작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히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그의 작은 선택들이 결국 깊은 단절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여러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경고를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이 가진 지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러 곳으로 나뉘면 영적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츰 멀어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이 흔들리면 어떤 지혜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고 결국 욕망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면 신앙의 중심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삶의 방향도 흐려지게 됩니다. 욕망이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아도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으면 결국 믿음의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흐릿해집니다. 솔로몬의 결말은 이런 흐름이 가져오는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곳으로 나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해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욕망이 올라오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곳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삶의 방향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중요한 권면으로 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